시편 79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종들의 주검을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먹이로 내주고 주님의 성도들의 살을 들짐승에게 먹이로 내주고 사람들의 피가 물같이 흘러 예루살렘 사면에 넘치게 하였건만 희생당한 이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조속거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워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나 주님의 진노하심을 쏟아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나라들 위에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들은 야곱을 집어삼키고 그가 사는 곳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어서 빨리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주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찌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비웃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주님의 종들이 흘린 피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죽게 된 사람들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이웃나라들이 주님을 모독한 그 모독을 그들의 품에다가 7배로 갚아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떼인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렵니다. 대대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죄 없으신 당신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으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분주함과 생활의 문제들에 지어 한시라도 주님을 등한시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만족은 예수님 뿐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밝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며칠 뒤면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항상 예배당에 모여 기쁨의 축제를 열었지만 이번 성탄절에는 모일 수 없기에 각 가정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쁨의 시간을 묵상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기뻐하는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예수님만으로 한없는 기쁨과 평안을 묵상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참 반가우신가요? 참 반가우신 교회 하나님이 와서 내 주의 백성들을 가봅시다.
다들 잘 지내시죠? 이번 주부터는 주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들 기다리셨을 텐데 주 목사님이 완전히 회복하셔서 빨리 말씀을 다시 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갑자기 닥쳐온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문제가 발생해도 그 지역에만 국한되었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은 문제에 휩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답답한 이 시기에 살짝 가벼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축구선수 손흥민에 대해서 요즘 열광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게 경기를 해요. 특히 그 빠른 스피드로 드리블을 하고 골을 넣을 때는 정말 짜릿짜릿하죠. 사실 축구는 온몸을 사용해 하는 경기지만 딱 한 군데, 이 팔을 사용하면 절대 안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축구에 있어서 정말 불필요한 부분은 이 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팔만 아니면 핸들링 반칙을 할 일도 없고 마음껏 공을 다룰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엉뚱하게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에게 두 팔을 몸에 묶어버리고 경기를 하게 한다면 생각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불필요하다고 축구 선수에게 팔을 묶어버린다면 그 빠른 스피드는 고사하고 볼을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하고 체력이 바닥나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축구에서 이 팔은 반칙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팔이 없으면 절대 최고의 경기를 보여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관에 대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누가 아프면 자기가 아프고 누가 넘어지면 자신이 넘어진 것처럼 발을 동동 구르고 바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움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성도, 다시 말해 교회의 아픔을 자신이 직접 당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교회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적어놓은 성경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가령 하나됨 또는 다양함 등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교회는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성장이란 미명하에 건물의 크기나 성도의 수와 재정의 대형화를 하는 것이 교회 성공의 잣대로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운영도 기업처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조직적으로 해가는 것이 우선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란 단체도 조직이 필요하고 그러기에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모든 것에 앞서 교회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요.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다시 말해 지체라고요. 또한 이런 지체로서 교회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 되기 위해 팔을 붙이고 발을 붙이고 눈을 넣어 본들 이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죠. 말 그대로 생명이 없는 인형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된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 어떤 명목으로도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주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교회는 몸의 각 지체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고 대형 교회라서 또 다른 이유라서 자기 교회가 머리의 위치에 서려고 한다면 교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제가 나이가 좀 들면서 몸무게도 좀 늘고 살도 좀 쪘어요. 그런데 청년 때는 진짜 비쩍 말라가지고 무지 날카로웠습니다. 말이 좋아서 날카로운 것이지 한마디로 성질이 더러웠다는 거죠. 청년 때 전 정말 이건 아니다 싶으면 물불 안 가리고 쏘아붙이고 할 말, 안 할 말 다 했습니다. 전 그게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 대해 이해하고 보니까 그런 제 말과 행동이 얼마나 나의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고 눈물을 흘리게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머리로 한 몸을 이룬 지체라고 생각하며 좀 더 조심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 몸의 일부분이라는 것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청년 때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조직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최종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결과로 일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좋은 결과물을 얻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느냐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룬 우리가 서로 지체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그럼 그 결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가는지만 살피면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 봉사를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만 있으면 될 것이지 그것으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다면 주님에게서 이미 네가 상을 이 땅에서 이미 다 받았다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몸부림쳐서 한 몸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 어찌어찌 겨우 한 몸을 이루었다 만들었다 치더라도 얼마 안 가서 몰라 못해 먹겠어 우리 찢어져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건 절대 우리가 나눌 수 없고 나눠서도 안 될 진리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된 교회를 위해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성질 부리지 않고 세상 가치관으로 교회에서 행동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진짜 신앙, 좋은 신앙은 얼마나 기도 빡세게 했는지, 얼마나 헌금 많이 했는지,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지 이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이 지체를 지키기 위해 자기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건 오래전 다무란 드라마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죠. 그런데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정말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절대 공감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는 부모만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정말 가능하다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곳,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일부 교회들은 말로는 이웃과 사회의 아픔을 공감하고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행동으로는 너무 이기적이고 우리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많이 가슴 아픕니다. 우리가 매주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문처럼 저희 모두가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서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한 지체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아파하고 돌보는 곳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란 오늘 본문 바울의 고백처럼 지체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내가 아프면 내 지체가 아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아파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처럼 우리도 이렇게 공감하기 위해 훈련하고 또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한 지체가 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이 지체로서의 온전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모두들 건강하게 그리고 잘 지내고 다시 대면하여 얼굴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서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버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교인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 교회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힘쓰는 저희 모두가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한 지체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하나이다. 아멘.